우리가 2026년을 맞이한다고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월하고도 달력을 떼어내고 2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벌써 12장의 달력 중에 한 장 뜯어낸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1월 달에 뭐 했지 할 만큼 거의 흔적도 잘 없는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2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는 아마도 입추라는 그런 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날도 함께 속해 있습니다. 지난 2, 3주간 얼마나 추웠습니까? 날이 추웠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까지도 많이 추웠을 텐데 이제 봄이 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 또 우리 3월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사방을 우리가 둘러보지만 내 편이 어디 있느냐, 다른 말로 군사를 표현한다면 우리의 우군은 어디 있느냐, 다 적군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는 지난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뎌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함께한 줄 믿습니다. 우리 2월에도 때로는 요단강과 같은 그런 인생의 장애물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설교를 지난주에 하고 싶었는데 제가 절제했어요. 오늘 하기로 작정하고 지난주에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 이 시기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고 시기를 딱 정해서 말하는데 이 보리를 거두는 시기는 유난하게 요단강물이 더 범람하더라는 거예요. 물이 막 넘쳐난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제가 가본 요단강 그렇게 강폭도 넓지 않고 웬만하면 요단강에서 건너갈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거리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쉬운 그런 것처럼 보였는데 보리를 거두는 시기는 달랐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적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때를 갖다가 가능한 순종으로 바꾸시고 그 큰 요단강을 그 험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아무리 넘치는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능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조차도 두렵지 않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장애물도 두렵지 않은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는요, 제사장이라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견뎌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제게 안기는 어떤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안기는 어떤 짐이라 할지라도 견뎌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법궤 무게와 함께 그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에 발을 잠그는 희생을 먼저 각오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물결치는 요단강은요, 어찌 보면 두려움의 상징이죠. 아마도 어찌 보면 2년이란 긴 시간을 가데스 바네아서 그들이 머물렀을 때는 요단강을 건널 만한 그런 용기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기로 작정하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좋은 부름을 받은 제사장들이 할지라도 여러분, 넘치는 물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4절에 뭐라 표현했냐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4명의 제사장이 양 어깨가 메고 가게 돼 있었어요. 이거 안 해가지고 옛날에 한번 큰 피해를 봤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후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지금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그 물길 속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간다, 물속으로 자신들이 들어간다, 이거요 말이 그렇죠 쉽지 않아요. 저같이 목회자들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저와 같이 공부했지만 오늘날까지 이 목회자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자를 지키는 목회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거의 절반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저희가 950명 정도, 960명 정도가 저희 동기가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입학할 때 인원이 그랬어요. 근데 졸업할 때는 약 7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휴학하고 그만두고 목사 안수 받을 때 강도세 인업할 때 또 두두두둑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필드에서 수도 없이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죠. 이들이 요단강으로 나간다, 이것은요 어찌 보면은 자신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던 안전한 처소, 또 나를 묶어가지고 좀 더 흔들림이 없게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버리고, 그걸 저는 말뚝이라고 언어적인 의미를 표현하는데 말뚝을 뽑아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등산할 때 줄을 잡고 오르던 줄이나 줄을 잡고 내릴 때에
자기 생명줄과 같은 그 줄을 갖다 놓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을 갖다가 이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어떤 줄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모세라는 든든한 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바냐에서 2년 동안 견딜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안락한 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땅이 좋아가지고 머물렀던 지파들도 있었거든요. 예. 여러분, 그러나 광야였지만 그들은 그 좋았던 땅을 갖다가 뒤로 하고 요단강을 향해서 나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믿음이었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들이 나가는 곳은 하나님 주신 비전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나가는 전적인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주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나사라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주센터죠. 자주 뉴스에 나오게 또 하는 그런 곳입니다. 휴스턴에 있는 그 나사라는 이름이 오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다 할 때에 아마도 그 단어 나사와 같은 의미에서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니라. 그 나아간다는 것 자체는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적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본 적이 없는 우주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쌓아 올려보지 못한 우주선을 갖다가 올려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사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이 하나님을 믿고 꿈을 꾸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은 우주를 향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었고, 때로는 달에도 또 때로는 화성에도 그 우주선을 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더라고요. 7분의 공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그 7분의 공포가 뭐였냐?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라는 그런 우주선을 보낼 때였습니다. 2020년 7월 나사에서는 한 대의 탐사선을 우주로 쏘아 올렸는데 그 우주선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바로 화성이었습니다. 네, 화성. 그 우주선의 이름이 바로 퍼서비어런스라는 그런 우주선이었는데, 이 우주선의 뜻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인내, 끝까지 견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작은 우주선의 목적지는 바로 사람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았던,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가장 그동안에 쏘아 올렸던 것보다 더 먼 화성까지 우주선을 보내는 그런 일이었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주선을 보냈다고 끝나는 것입니까? 결코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주선을 발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었습니다. 우주선이 발사되는 그 순간 수많은 과학자들은 와, 발사에 성공했다 막 그런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근에도 얼마나 많은 우주선을 발사하다가 실패한 적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유명한 연예인은 우주선 발사와 함께 공중 폭발해서 사라진 그런 예들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학자들은 지금은 그들이 화로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주선은요, 약 7개월 동안 말없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공간을 향해서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주선을 보낸 지상의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날아가는 우주선에 개입할 수도 없었고 방향을 수정할 수도 없었고 그냥 날려보내고 그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의 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 그들을 기다렸던 것이죠. 시속 2만 킬로로 달려가는 우주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 200km도 빠르잖아요. 2000km도 빠르잖아요. 2만 킬로 날아가는 그 우주선이 정확하게 화성에 도착하는, 그리고 화성에 도착할 때에 공기중 대기권을 갖다가 진입할 때는 무려 1300도나 된다는 그런 열기를 이 우주선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낙하산을 펼치고 마지막 우주선 한 덩어리가 화성에 떨어지는 그 순간이 성공하는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치다운, 착륙됐다. 착륙이 확인되었다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부르짖었던 환호가 아니라 엉엉 우는 울음이었답니다. 왜 그랬는가? 서로 얼싸안고 감격스러워서 울었답니다. 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그들의 오랜 인내 끝에 성공한 열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많은 순간순간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까? 또 새로운 시련들을 이겨내면서 견뎌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환호성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퍼서비어런스가 혼자 우주를 날아갔던 것처럼 우리 기도가 때로는 아무 의미도 없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우주선이 멈춘 게 아닙니다. 우주선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된 우주선은 화성에 날아간 것처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열망,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존재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올라간 기도마다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타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단어를 주목한다면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나아가니라. 여러분, 자신의 진을 철수시키고 앞으로 나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거리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들의 믿음, 이들의 도전이 없었다면요 요단강은 건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뭐냐? 우리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이고, 또 오늘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또 우리 가족 5명은, 또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은, 또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실하신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 설교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모님, 우리 하은이, 하영이, 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사위 덕영 형제, 우리 김효수 권사님, 또 김장희 사님, 민병철 안수사님 등등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챌린저, 도전하다. 도전하다. 우리의 헌신은요 편안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언약궤를 메고 고독하게 강물로 걸어 들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여호수아가 가라는 말 한마디 명령했더니 앞으로 나갔던 그 제사장이 오늘 바로 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그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큰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 요단강에 자신의 발을 잠기도록 발을 내딛는 그 사람만이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의 양 어깨에 맨 그 무거운 법궤의 무게를 견뎌내면서, 이 법궤는 단순한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속에 나아가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물이 넘치는 요단, 이것은요 믿음의 선행, 우리 앞선 믿음의 행동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동하는 믿음을 보입시다. 아멘. 아멘. 행동하는. 예전에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했는데, 넣지 않는 소금은 짤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의 믿음의 그 사람들은 뭐냐? 그들의 행동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라고 오늘 성경은 15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잠기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발에 물을 잠그는 순간에 아래쪽으로 흐르던 물은요 급히 염해, 다른 말로 사해입니다. 사해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쌓일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제사장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은 스톱해가지고 저 먼 곳으로 아담 변방까지 흘러가가지고 담을 쌓았다는 거예요. 홍해는 양쪽에 다 담을 쌓았지만 요단강은 흐르는 물이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흐르는 것은 사해로 나가면 끝이니까 담을 쌓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 위편에 있던 물들은 저 멀리 변방까지 이르러가지고 거기 쌓였죠. 그 놀라운 은혜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 표현하냐면 물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하죠. 물이 끊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잠기자마자랍니다. 잠기자마자. 한번 따라합시다. 잠기자마자.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 타발이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요 자신의 발을 완전하게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그냥 물 될까 말까가 아니라 물에 완전히 집어넣은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말이 그렇죠. 강 깊이가 보이겠습니까? 물이 범람할 때는요 물이 맑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도 맑은 물이 아닌데 석회물이 수물이라 그렇게 맑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 깊이도 모르는 그 물에다 발을 갖다 첨벙 집어넣는 순간에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침수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완전히 잠기다. 그것의 물살 속으로 자신을 완전히 던져넣는 이 잠김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이 발을 잠글 때에 물이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제사장들의 발을 잠그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제게를 해석했습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는 거다. 내가 먼저 죽는 거다. 바둑은 뭐라고요? 아생 연우 살타. 내가 살아야 남을 잡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내가 먼저 죽어야
내가 먼저 사는 영적 원리, 그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원리를 믿습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래도 너가 살아야지, 너가 살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해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다라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후에도 나옵니다만은 야곱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또 다시 나타나 주시더라고요. 창세기 46장에. 그리고는 얘야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같이 갈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헌신이었거든요.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는 건 헌신이었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귀한 시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그 귀한 예물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면서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강물에 발을 잠그는 그런 헌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2026년에 더 깊이 발을 잠기고자 했던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결단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17절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물만 이렇게 끝나고 위로 쌓이고 하는 것도 기적인데 다음 기적은 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려 200만 명 이상이 걸어가는 그 길이 마른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마른 땅에 굳게 제사장들은 요단 강 가운데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라고 말해요.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언제? 그 법궤를 먼저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섰고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완전히 중심을 잡고 서 있었을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왔던 잡족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의 잡족들도 완전히 다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전부 다 건널 때까지 누구는요? 법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강을 제일 먼저 들어갔다면 제일 먼저 강을 건너야 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을 제일 먼저 건너야 될 사람들이 제일 많은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강을 제일 먼저 건넜지만 그러나 강을 제일 나중까지 지키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200만 명을 살려낸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 묵은 언약궤를 메고 강 중앙에 그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가지고 가족들이 평안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평안히 자리를 잡았을 때에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갈 때에 이 세계적인 평안과 국가적인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 여사 오너로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 김 집사님의 중심을 꽉 잡고 있을 때에 미래의 법무사의 미래가 있는 거죠. 또 우리 집사님이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킬 때에 집사님 가정에 큰 은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여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막 예를 들어서 여보 당신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을 살리네 막 이렇게 새 아이의 미래가 막 열렸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런 고백이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물이 갈라짐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강에 버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걸 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해요. 그래서 자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그저께도 계속 제 안에서 자는 중에도 꿈에도 찬양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말씀이 떠나지 않더라. 길을 가는데도 막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찬양이 나오고 또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시간들을 저는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그것이 그 당시의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도전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건널 때에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강물이 갈라지는 것,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중앙에 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속에도 같은 은혜 같은 역사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사명이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마음이 흔들리면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거예요. 영적 리더들의 마음이 흔들리면요 결코 시대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의 축복은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영적 리더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든든히 서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딜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써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 가운데에 지금 이 무거운 어깨에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시간을 갖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버티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도 한 목사님 제게 문자를 2개를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모님 위해서 또 2딸 위해서 또 우리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제게 보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견뎌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전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큰 헌신이든 작은 헌신이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2호를 향해서 새롭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지켜졌다고 믿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탈, 다른 말로 하면 도망가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얼마나 그 무거운 가정이란 무거운 어깨에 짐을 갖다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또 때로는 아내들은 이런 남편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가지고 도망가고 싶었던 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애들은 어떻겠습니까? 도무지 내 부모가 맞나 싶을 만큼 그렇게 부모가 인정되어지지 않을 때에 자녀들은 얼마나 많이 도망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버텨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 아빠들을 응원합니다. 그런 아내들을 응원합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참았던, 또 참아내주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응원합니다.